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참 다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축복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던 유명한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를 가리켜 어떤 사람은 천국의 대헌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구약 전 메시지의 요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예수님은 왜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을까?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도 있고 어느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수도 있는데, 특별히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성, 인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무리를 떠나 산으로 가실 때에 사람들이 따랐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앉으셨습니다.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길을 걸어갈 때 제자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선포하거나 가르치실 때 앉아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따를 때 여러분 특별히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많은 무리들 또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눈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주님의 몸된 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구약에서 레위기 18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족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며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도 그 족속에 있는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 한가운데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 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과 가치관과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와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작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더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렸던 요셉을 보디발은 온 집안을 요셉의 손에 다 맡겼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3절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구약의 메시지와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구약의 메시지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참 신앙이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고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기준은 또한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때의 기준이 세상이 기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생각할 때는 산상설교의 말씀만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출발해서 그들이 탄 배가 강풍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배는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강풍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그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물 위를 걷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여 나로 물 위를 걷게 명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잠시이지만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물 위를 걸으라고 명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특별히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산상설교 중에서 8복이 나옵니다. 8가지의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8가지의 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5복이 있습니다. 이가 튼튼한 것도 복이요, 오래 사는 것도 복이요, 5가지를 5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오복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세계관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복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팔복의 첫 번째는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법이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할 수가 있습니까? 부요하고 가난하다라고 말을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의 기준 아닙니까? 또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팔복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의 말씀처럼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푸뉴마로 되어져 있습니다. 푸뉴마, 바로 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푸뉴마는 영혼이다, 스피릿의 의미입니다. 마음은 그냥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냥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마음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위와 가진 것과 사람들 앞에서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심령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가난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심을 믿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희에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심령이 가난하기 전에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있다면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교만함이 가득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최고다,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의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당시에 누가 그 사도 바울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업과 사해기가 등등하여.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심령이 가난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심령이 가난한 것을 표현한 것 아닙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과 사랑과 용서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간접적의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여 천국임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 되시는 하나님 나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옥토밭, 가시밭, 돌짝밭이 있다면 그 심령의 가난함이 옥토밭 아닙니까? 옥토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전히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사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나의 죄가 보이니 애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니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입니다. 애통하게 되니 전도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가 그 마음이 너무 가난하게 되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서 그 마음의 괴로움과 그 마음의 그 고통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간구를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그 복이 있나니의 말씀을 원어적인 의미로 한번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냥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심령이 애통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함은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이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